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이라 해도,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움에서 실족을 당하는 것은 뭐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전도사님들이 실수해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시고 실족을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좀 났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제가 집사 때 믿음이 안 와서 죽을 뻔했던 것은,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갖다 바다에다 던져서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도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안 오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안 와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 막 다른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된다고 아멘을 하는데 전 조금 더 좀 둔하기도 하고 또 고지식한 데도 좀 많이 있어서 답답한 데가 많은 사람인데, 또 이 믿음이 또 저한테 안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도무지 이 믿음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오해가 돼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과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우리가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비유로 들었던 부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거지인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이 잘 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서 확신을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네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는 참된 구원의 길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은, 부자인 바리새인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간 것,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였다. 더군다나 온몸이 헐어가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있고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더러운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정결 규례를 보면 이 거짓 나사로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없고 사람 앞에서도 나아갈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게 예면을 당하고 개처럼 취급을 받는 세리와 창기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누구에게는 놀랍지만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놀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엄중한 표준에 이르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하자. 율법이 많으니까, 법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죄인인데 도대체 천국에 들어왔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영생의 도리가 그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의 참된 도리는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다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자, 부자인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이라면, 위선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개같이 취급받던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는지, 천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증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율법을 대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때는 율법을 지켰는데 하루에도 어느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은 죄이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도다, 구약 성경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졌던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곧 바로다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어짐을 지적해 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오해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열심히 잘못된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의 의로 영생에 이를 것을 믿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도 실족해 한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한번 내려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던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죄를 범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맡아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자이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자기들도 망하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지은 자가 바리새인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남의 영혼으로 영원히 망하게 하는 심각성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차라리
목에 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망하는 것이야 스스로 책임을 지면 그만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다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다. 그 책임을 너네들이 어떻게 지겠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여도 책임을 질 수도 없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되어줌으로 예수가 증거되어줌으로 영생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으로 알아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지옥에 던져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로 중대하고 두려운 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을 정할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하여서 사람을 살린다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소경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바리새인들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곧 실족시키는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해서 가르친다면 양무리의 길을 잘못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들을 실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고는 신약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구약에도 이미 나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레미야에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들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그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던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으므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나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에레미야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도다 그입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구약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사로잡혀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그 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을 보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미혹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당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아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했거든 그때서야 그들에게 용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네들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라.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를 해야 되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1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로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늘 스스로 나는 옳다 하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란 뭐냐? 스스로 옳다 하는 자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리 너희네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너네들은 항상 조심을 하라.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너네들은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어기고 죄를 이겨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네들이 기억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것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 죄를 이겨나간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다. 자신이 죄인의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너네들이 율법 지켰느냐? 너네들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너네들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오리가라 하면 너네들이 친구를 위해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내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서 회개를 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7이란 숫자적으로 7은 7번까지 용서해주고 8번은 용서해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7이란 완전수를 사용해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힘,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할 자격을, 용서해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다?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서할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가정 속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끔찍이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없이 용서라는 말씀, 그리고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만 주신다면, 이 믿음만 얻는다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믿음을 다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믿음을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처럼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백독했을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무지했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뽕나무가 바다 가운데 던져서 심기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바닷가에 심겨지는 그 일이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끝없이 용서하라 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매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냐? 종이 일했을 때 그 주인이 수고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밭에서 일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와서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8절,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의 밥상을 차려서 나를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종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그들에게 상을 주겠느냐? 그런 주인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이란 주인을 위해서 수종 두는 것이 마땅하다.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다른 대가를 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에 의한 주님의 행위가 나한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행위일 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너네들에게 어떤 수고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네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역사를 욕심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종으로서 맡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다? 제자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질 만한 일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권면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익한 종일 뿐이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상자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갔기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존재이도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들도 이렇게 다 해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재림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되어졌고 깨어있는 자인데 이제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진실로 할 일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정을 들겠다라고 얘기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게 하고 당신이 우리를 수정 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실 것이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에 갔으며 거짓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실패한 자였고 지옥에 가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나사로와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증거했던 구약 성경은 예수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른 자들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면 용서를 해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저 무익한 종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띠를 띠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짐으로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에게 위로를 마시고 그 사랑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